보면서 내가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무서웠던 것. 무서운 영화를 못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위협 때문에 밤길이 무서울 수도 있고 어떠한 음식에 크게 배탈 난 적이 있어서 나는 이 음식만 보면 너무 싫고 그리고 피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귀신이 될 수 있고 배고픔에 너무 쪄들어서 나는 정말 배고픈 것은 못 참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죽음이 두려울 수도 있고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선 저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어떤 이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제일 두렵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이 가장 화가 났을 때 무섭기도 하다라고 저는 동의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매우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대인 공포증까지 이렇게 갖게 되어서 사람을 이제 피하게도 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대인 공포증을 가지게 되었을까? 바로 내가 누구에게 어떠한 영향을 받을까봐 또 어떤 감염이 있는 자에게 바이러스를 감염당할까봐 어떠한 사람의 나쁜 기질과 행동 때문에 내가 어떤 해침을 당하거나 어떤 나쁜 영향을 받을까봐 보통 사람들은 대인 공포증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의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주된 원인에는 타고난 기질과 성격과 환경의 요인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다. 지난날 과거에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4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바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남이 나를 판단할까 봐 남이 나를 보고 나의 단점을 들켜버릴까 봐 이러한 트라우마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모의 학대나 괴롭힘에 대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나의 물건과 영역을 누군가로부터 침범을 당했던 기억이 있다. 당했던 경험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인 기피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 우리는 한 가지라도 경험을 해보았을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사람이 저에게 있어서 뒤에서 저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믿었던 친구인데, 굉장히 믿었던 사람인데 저에 대해서 앞에서와 다르고 뒤의 모습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저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가 싫은 거죠. 오픈하기가 싫은 거죠. 솔직하게 행동했던 저의 모습이 이제 솔직하지 않는 모습으로 되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피하게 되는 것이죠. 모두에게 자유하고 모두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제가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 때로는 목회자가 어떠한 성도들 때문에 너무 많은 힘든 일을 경험하다 보니 이제 목회도 내려놓고 대인 기피증까지 걸리는 이제 목회자도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의 영역과 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대인 공포증, 대인 기피증까지 생기더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우리는 사람이 살다 보면 내일을 알 수 없고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꺼려할 수 있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다 누군가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항해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을 것인데 우리가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주 안에서 담대함을 오늘 말씀 가운데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죠. 제가 지난날에 저의 모습을 이제 봤어요.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저렇게 못생겼죠. 빨간 티셔츠 입은 친구가 또 다른 저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필리핀 마닐라 친구들인데 이제 제가 신학교 졸업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동기 친구가 이제 저랑 동갑이었어요. 동갑이고 그 친구 아버지가
마닐라에서 이제 선교사님으로 이제 계속해서 살아오셨죠. 그래서 그 친구는 거의 필리핀에서 자랐다라고 해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걸 넘겨보시면 이제 그 한인교회 한 곳, 그 교회에 섬기는 곳이 있었는데 다복교회다라고 그래서 한인들과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에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이제 전하였습니다. 자, 사진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잘 안 보이죠? 저 와이셔츠도 그 선교사님 와이셔츠. 제가 갑자기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갑자기 넥타이도. 근데 저게 이제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저렇게 갑자기 말씀을 준비해라라고 해가지고 편한 복장으로 갔다가 이제 정장을 빌려 입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늘 사도행전을 보는 바울의 사역은 어땠을까? 이방을 향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뭐 저야 아주 단기적으로 잠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지역과 자신의 민족을 떠나서 이방에서 평생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의 모습보다도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어느덧 22장, 이제 우리 새벽에도 23장으로 계속해서 이제 향하려 하는데 이러한 부분 속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면 좀 뭔가 잘 살아야 되고 또 건강해야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나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게 있어서 그가 정말 막바지로 갈수록 더 큰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있기 전에 그가 다시 자신의 고향인 우리로 말하면 뭐 병점으로 우리의 각자의 시골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사람들이 와, 너 너무 자랑스러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자신에 대한 오해와 네가 무슨 사람들을 핍박했던 너가 무슨 사랑을 전하냐 이렇게 하면서 복음과 반대되는 그 모습으로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그는 너무나 힘든 이제 결말과 사도행전의 모습들을 이렇게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가 무엇을 하게 되느냐?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을 해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다시 한번 선포를 하는 것과 같아요. 그가 이방인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마치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으로 가서 한참 동안 있었으니까 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켜야 할 바를 지키지 않았어 그러면서 대한민국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모습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애국가를 재창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한국말을 한국어 능력 시험을 마치 봐야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바울이 했던 것은 유대의 율법을 그대로 다시 한번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정결 의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결 의식에는 머리를 깎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머리도 깎고 그가 그 머리를 깎은 정결 예식의 기간 동안 조용히 거룩하게 지낸 후 그리고 또 예물까지 올려드리는 이러한 되새김질을 그들 때문에 다시 한번 입증하고 행동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의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를 결례 기간을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결례 기간, 결례 이것은 정결 기간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유대인이야, 나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래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동족들에게 와서 입증을 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외국물을 먹었으니까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정한 자들과 어울렸으니까 너 다시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라고 하는 모습의 행위를 동족들 앞에서 실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의 시선은 어떠하였는가? 곱지 않았다. 내가 공동체로 들어왔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에 대한 대인 기피증, 나의 친척들조차도 만나고 싶지 않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너 결혼 언제 하니? 너 언제 직장 취업하니? 이러면 이제 우리 우리 형제들 이런 친척들 이런 청년들이 어른들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이 모습처럼
이것보다 더 큰 모습으로 바울은 대인 기피증에 정말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이 들어집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순종하려 했겠죠. 주님께서 이방으로 나아가라고, 그리고 세상에 남들이 다가가지 않는 거룩하지 못하다는 사람들에게 낮아졌을 때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비난했죠. 뭐 너만 잘났냐? 너가 뭐가 잘났냐?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의 이방 사역의 모습을 많은 자들이 비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자다라고 하지 않으면 세상에 좀 자유롭잖아요. 저도 처음에 전도사님, 식당에서 누가 목사님 이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자동차에 이렇게 십자가 다는 거, 물론 지금도 별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진 않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제 스스로도 운전을 할 때에 제가 운전을 정말 제대로 잘 한다라고 하는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봤지만 내가 차선을 지키고 그리고 신호를 지킨다 하여도 우리도 모르게 실수할 때 있잖아요. 특별히 오른쪽으로 꺾을 때 이렇게 신호등이 갑자기 탁 바뀌어버리면 사람들이 막, 나도 의도치 않았지만 막 삿대질을 하고 주차가 좀 더 잘 되지 않았다고 뭐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십자가가 있고 믿는 자다라고 하면 예수의 이름이 가려질 수도 있잖아요. 때론 화나서 화낼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서 짜증나면 짜증도 낼 수 있고 인상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체가 여기에 막 주름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데 그것을 세상이 오해할까 봐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과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빠 목사인데 왜 나한테 화를 내요? 이러면 이제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라고 화 못 내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모의 역할, 우리가 때로는 자녀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나 하나님 믿는 사람, 성도다, 집사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알아야 하는 것이 믿는 자라고 해서 착한 게 아닙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사실은 착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건 맞지만, 그 완전함 속에 거하는 자들은 맞지만 우리는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믿는 것이죠. 무엇을 믿느냐? 세상에 썩어진 것을 믿느냐, 돈을 믿느냐, 사람을 믿느냐, 이거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구원하신 분을 믿느냐,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분을 믿느냐, 이 차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죠. 그것도 사실 깨져야 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노력은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항상 살아있는 분에게 가서 나아가는 사람이니 세상과는 좀 더 구분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사실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방배동의 가구점에서 일했을 때였습니다. 이것도 뭐 사진을 한번 구해보려고 많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사진을 찾을 수가 없었고, 가구점 사장님은 미술의 유명한 H대학을 졸업하신 사장님이었어요. 제가 가구점에 처음 들어갔던 이유는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지방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좀 더 가정의 보탬이 되고자, 아버지의 그 아프심에 있어서 돈을 좀 감당하고자 돈을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이 가구 배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 군포와 안양 사이죠. 안양에 있는 그 가구점에서 제가 가구 배달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가구점에서 이제 시작했을 때 비가 오면 막 신발이 젖고, 그 신발이 젖으면 양말이 젖죠. 그러면 양말이 젖은 상태에서 여러 집에 들어가면 이 양말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젖은 양말이 왔다 갔다 하면 김이 막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발꼬락도 냄새도 났겠죠. 그럼 어떤 분들은, 잘 사는 분들은 막 저희의 젖은 옷을 보면서 좀 저를 거지처럼 봤을 수도 있는 시선도 있었던 것 같고, 뭐 2만 원, 3만 원씩 주면서 고생 많으셨어요 하면은 뭐 그걸 또 용돈 삼아서 이렇게 살았던 또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구 배달을 한 1년 정도, 1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그 아까 말했던 H대학을 졸업하신 골드미스,
그 사장님이 이제 저를 어떻게 보면 캐스팅을 한 거예요. 여기 있기에는 너무 젊다, 아깝다. 그때 당시에 제 나이가 뭐 한 25, 26 정도 됐어요. 6, 7 됐으니까요. 그래서 안양에서 이제 방배동으로, 그리고 방배동에서 그리고 논현동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가구를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이렇게 스카웃을 한 거예요. 승진도 하고 월급도 이제 300 이상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월급으로 딱 올라가면서 옷도 이제 좀 더 깔끔한 옷을 입고 이렇게 상대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와 눈도 마주치는 것 같고 잘 사는 분들이 저를 이렇게 이제 좀 인정해 주는 것 같은 뭐 좀 이런 기분도 느꼈어요. 그렇게 이제 제가 방배동 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구를 이제 판매하게 되는데 이제 사장님이 어느 날 일찍 나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계시니까 좀 더 열심히 일을 해보자. 그러면서 가구도 옮기고 여러 가지 일할 준비들 하고 음악도 틀어놓고 여러 가지 쓸고 닦고 막 하고 있다가 이제 사장님이 안 오시니까 자하고 나서 이제 힘드니까 소파에서 그 비싼 몇백만 원짜리 소파에서 이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좀 느지막하게 사장님이 오시는 거죠. 근데 웃긴 것은 제가 일 열심히 할 땐 사장님이 없다가 제가 이렇게 쉬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때 사장님이 오셔서 저에게 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야 너는 내가 있을 때만 열심히 하더라. 내가 없으면 이렇게 쉬고 하면서 막 짜증을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 같은 애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진짜 막 무슨 화를 내시면서 변명할 기회도 없죠. 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런 변명할 기회도 없이 쓱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은 후에 제가 너무 억울해서 태어나서 뭐 처음은 아니겠지만 여성에게서 들은 말로 그렇게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린 적이 있었나, 여자 때문에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린 적이 있었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에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여자들이 막 화를 내면 저도 막 모르게 갑자기 화가 날 때도 있고 여자들이 막 화를 내면 위축될 때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사장님의 오해로 인해서 정말 그 직장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그분이 미웠는지, 그리고 그분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무슨 나쁜 일이 있었는지 제가 굉장히 기분이 상했고 눈물까지 흘렸던 그러한 지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처럼 살아가면서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지금의 삶의 모습과 형편이 되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울도 오늘 본문에 동족들에게 오해를 받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오늘의 말씀 11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 바울의 어떠한 심경이 있던 밤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역과 그리고 자신의 다짐과 이방에서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를 믿어주십시오. 그랬는데 돌아오는 게 무엇이었어요? 핍박이었고 오해였고, 그리고 너가 왜 이곳에 또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잘난 척하는 거야? 동족들이 주는 그 힘든 그것을 감당했던 그 밤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집에서도 잘 안 되는,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이러한 심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이방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며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이 뭐라 하신다고요? 너 다시 로마로, 너 이방으로 향해야 돼. 더 땅 끝까지 복음을 향해 나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거절당하고 핍박당하고 나도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찾아와 이르시되 담대하라. 우리의 환경에도 모든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직장도 없고 사랑하는 자녀들 사춘기에 접어들 수도 있고 또 믿음에 멀어질 수도 있고
계속해서 핸드폰에 매이고 친구에 매이고 세상에 매여서 이 AI 시대에 얘네들 도대체 이제 인간이 되는 거야, 기계가 되는 거야. 정말 이렇게 두려운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23장 11절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하시는 말씀 또한 감당할 수 있다. 주님 멀리 계시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우리보다 앞서가셨고 계속해서 임마누엘 그리고 구약의 예언을 내가 신약의 모습으로 이루어줄 거야, 이루었어 라고 하는 것이 계속 성경의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 봐야 되고 그리고 힘들 때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더 앞서가신 주님께서 나아가신 그 천국, 그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여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감당할 시험만 너한테 줄 거야.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미 누군가가 걸었고 이미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숙제로 내어주신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부모님에게 묻겠죠. 부모님, 나 문제를 이거를 풀 수 있다고 주셨는데 나 정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의 모범, 주기도문을 보여주셨고 내가 갈 수 없을까봐 십자가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보여주면서 너 죽어, 알아, 너 죽는데 너 다시 살아난다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종 목적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모든 요소와 장치들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안 된다는 내일 가운데 바울에게 찾아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과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자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하다 이러한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남들에게 없는 살아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스피커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말씀이 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듣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의 산소에 찾아갔어. 엄마 나왔어. 무슨 말 좀 해봐. 아무 말이 안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66권 허락하여 주셨어. 어떠한 이전처럼 이적과 표적을 더 이상 주시지 않아도 우리에게 표증, 확증, 말씀 66권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셨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의 이단들이 신사도들이 왜 판을 치느냐? 성경 66권 외에 우리의 부모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덧붙여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다 보니까 내가 이거 믿고 오늘 나아가면 되는데 내가 승리할 수 있는데 다른 한 것까지 하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실패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할 수 없음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셨는데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것이 나에게 들어오니 두려움이 임하고 세상의 것이 보이니 주님을 봐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보니 우리에게 안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실패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었는데 불순종하니까 세상의 생각이 들어와 하나님을 떠나 죽음이 있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픔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66권 성경 말씀 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서 하신 말씀이 없다. 그리고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있다는 것은 이미 66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너희의 삶에
너에게 승리가 있고 그리고 표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여러분들의 삶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모두가 처음에 예수님 잘 따랐어요.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눈앞에 없어지시니, 죽으셨으니, 눈앞에 없으셨으니 모두가 예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 할 수 없어요. 낭망해요. 바울도 역시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서 동족들에게 실패를 당하고 배반을 당하니 제가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용기를 더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바울에게 하는 말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사실 바울에게 했던 말씀은 아니지만 분명히 바울도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을 것이고, 오늘 담대하라라고 하는 용기를 주시는 그 모습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냐, 성자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다시 눈으로 보시면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은 위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그럴 수 있는데 너 다시 한번 해보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타조 증후군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타조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무조건 도망치려 하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내가 지난날에 여러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이러한 사람 만나면 그냥 피하는 거예요. 말도 걸기 싫은 거죠.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해보지도 않고 피하는 거예요. 난 이런 성격인데, 나는 이런 음식을 먹는데 나에게 이런 거 안 어울릴 거야. 걸쳐보지도 않고 그냥 안 어울릴 거야. 도전도 해보지 않는 심리를 타조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타조라고 하냐면, 타조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막 도망치는 게 아니라, 먼저 도망치는 게 아니라 진짜 도망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냐면 타조는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눈을 가린다는 것이죠. 고개를 푹 숙여서 꼼짝도 하지 않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타조 증후군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이 정말 좋아봐야 1.0, 1.5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타조가 몇인 줄 아세요? 타조? 선생님, 타조 시력 몇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25.0. 25.0. 4kg까지 보인대요. 4kg. 타조가 우리처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 4kg 보여, 이렇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타조가 눈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 굉장히 그 안구가 이따만한 거 보시죠. 진짜 알이 꽉 찬, 까만 게 알이 꽉 찬 거 여러분들 타조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25.0. 그래서 4kg까지 볼 수 있어서 타조가 굉장히 이렇게 분주해요. 항상 예민하고. 저도 예민하지만 타조는 4kg까지 보니까 예민한 거예요. 성경 66권만 보는 게 아니라 완전 예민해요. 이런 일이 있었대. 성경 66권 말고 또 있대. 도마복음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적도 일어났는데 저쪽 가니까 이렇게 사람에게 막 능력을 베푸는 어떤 사람이 있대. 근데 제가 말씀을 잘 전할 때도 은혜지만 저도 사람을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 통로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능력도 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특정한 사람 하나님이 꼭 써서 어떤 능력과 이적을 이제 주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66권이 다 완성됐기 때문이고 웬만한 언어로 다 번역됐기 때문이죠. 어찌되었든 타조는 그 자신의 어떤 삶의 반경보다 지나치게 그것을 보니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막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누가 오면은 이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찾아온다면 타조는 눈부터 가린다. 우리도 지금 삶에 있어서 다 타조 증후군이 있다는 거예요. 운전하다 그냥 앞에 딱 잠깐만 눈 감는 거예요. 저도 뒤에서 마티즈라는 경차를 탔을 때 판교 근처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판교에서 이제 분당 저쪽 판교 쪽 나가는 길에. 그런데
이제 앞에가 이제 조금씩 정차되고 속도가 줄여야 되는 부분에서 저도 딱 정차했는데 왠지 뒷차가 갑자기 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막 그랜저가 그때 당시에 막 80km 확 달려오는데 제가 그 백밀러로 그걸 보는 순간 나는 이제 어디 뼈 하나 부러지겠다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단 말이죠. 어쨌든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차에서 내릴 수도 없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눈을 그냥 감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주님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거와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어서 그냥 눈을 감고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포기한 것도 있을 것이고 정말 이 사람과는 내가 어울릴 수가 없어. 내 자녀는 그냥 항상 또 이 모양이야. 얘는 또 가면 또 이럴 거야. 우리 장군이는 장군 같을 거야 계속. 장군 같을 수도 있고 멍군 같을 수도 있고 여러 모습이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 모습 가운데 우리의 그 고정관념이 우리가 타조 증후군의 모습처럼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타조 증후군이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함께하는군. 그렇습니다. 타조 증후군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군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괴로움과 그냥 2절이 아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에게 정말 죄도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은 죄가 많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주님 모르는 사람들, 우리는 계속해서 그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바라보지만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약하고 아직은 우리만큼 주변을 볼 수 없고 지경이 약하니 우리는 그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타조 증후군이 있어서 우리에게 담대함이 없어서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가리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지난날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과 또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기피증이 있을 수 있고 안 되는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너 지금 오늘도 잘하고 있었어. 너 오늘 이렇게 한 것처럼 너 더 나아가 로마에서도 그렇게 나를 증언해야 하지 않겠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너희에게 기피증 있을 수 있고 너희에게 문제 있을 수 있는데 너에게 맡겨진 자녀와 사명이 있잖아. 그들 아직 어리잖아. 너희 주변에 신앙이 연약한 형제들과 가족들이 있잖아. 그렇다면 너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 네가 그들에게 그것을 전해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주님이 담대하라고 지난날의 실패와 두려움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와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담대하라. 너 내가 함께 하잖아. 너 계속해서 나를 향해 바라보며 따라오렴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저와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는 어찌 보니까 또 우리의 동역자들 또 한번 같이 시작했던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가 오늘 예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세상의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하는 일도 많아서 여러 가지에 내가 다짐했던 것을 다 하지도 못하고 오늘 하루를 끝내는 경우도 많고 또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이 병점의 환경이 너무나 다르고 이 곳을 건축 인테리어 할 때도 내 생각처럼 다 할 수도 없었고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 먹는 대로 다 되었다면 그러면 다 잘 됐을까? 이곳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만약에 다가온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새가족 교육 이러한 장소에서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싱크가 저렇게 작은 싱크대 위에서 뭐 몇십 명씩 우리가 음식을 해대고 저거 설거지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음식이 5kg 나왔답니다. 남은 음식이.
음식물 쓰레기가 5kg 나왔어요. 우리가 굉장하죠. 여기에서 더 많은 인하면 10kg 나오는 거고 20kg 나오면 뭐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딱 감당할 만큼 너에게 허락하는 거야.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예배자들을 주시고 저부터가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가라는 데까지 가면 되고 서라 하면은 서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 나가면 더 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더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분명히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처음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다면 분명히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적으니까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저는 우리 집사님이 우리 큰아들을 장군이라고 하니까 저도 장군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며칠 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의 버팀목과 원동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어제도 막 이제 혼자 하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는 집사님이 갖고 계시는 그 카니발도 제 거 같기도 하고 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전도사님 그냥 우리 가족 같고 또 보내시면은 떠나 보내시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큰 힘과 또 영광의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 앞에 살지 않아도 이 앞이 저희 집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나의 형제 같다라고 하는 대인기피증 않고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라는 데까지 하고 밥만 먹으라면 밥만 먹고 라면 먹으라면 라면 먹으면서 담대히 나아가려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싶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너의 여러 가지 약함 가운데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자녀들과 우리들이 더 나아가야 할 사명이 있기에 오늘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담대히 여러분들의 인생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의 삶을 담대히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